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더라도 여전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바른 의도 또 좋은 바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항상 그 일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참 의문을 드렸지요.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벌어진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법궤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구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법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앞서 가시면서 인도했었던 것이 이 언약궤였고 또
이들이 행진을 멈추었을 때는 이 언약궤가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중앙에 머물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거죠. 이렇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지요. 사사시대에 이 언약궤를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왔는데, 구약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법궤, 이 중요한 법궤가 되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사실은 이 법궤에 대해서 정말 잘 돌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도 그랬고, 그냥 그저 이 돌아온 법궤가 임시 처소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아마 이것이 마음에 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유대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방치되어져 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이 쳐서 빼앗은 새로운 성,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 예루살렘에 모셔올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지명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그가 동원했던 인원이 3만 명입니다.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그가 동원한 인원이 무려 3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과 성의를 다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3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던 웃사라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 도중에 수레를 끄는 소가 뛰니까 그 괴가 땅에 떨어질까봐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괴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치셨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공을 들였고 그리고 계획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이 자신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중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같으면 이 웃사처럼 손을 내밀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마 우리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못마땅하셔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의아하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바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일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이 실수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을 잘못 썼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옮겼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성막의 일을 하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걷는 일 모두 누가 했느냐?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일도 레위인이 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아서 거룩하게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아들들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레위인이었는지는 족보상으로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들이 레위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이 아비나답이 누구냐? 법궤가 되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되돌아왔을 때 이 법궤를 지키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나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집으로 옮기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이렇게 두게 하는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놓고 이 법궤를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 엘르아살은 제쳐두고 다른 두 아들 누구죠? 우사와 아효를 시켜서 이 거룩한 법궤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고 임시로라도 거룩하게 그 일을 위해서 위임을 받았던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또 실수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궤를 옮긴 방법은 궤를 새로운 술에 싣고 소가 그것을 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술에 그냥 올려놓고 옮기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몸을 써서 자신의 몸으로 그 궤를 메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지금 수레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약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제사상에 뭐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데 휘자도 올리고 망고도 올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이런 글로벌 시대에 조상님들이 와서 이런 것도 좀 먹어보고 그러면 좋지 않냐고. 그걸 바라보시는 어른들은 아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이런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 사이에 갈등이었을런지 아니 뭘 그걸 고리타분하게 사람이 그걸 굳이 매서 이렇게 여기도 산비탈인데 그걸 메고 내려가냐 그냥 술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신식으로 좀 해보자 이랬을런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야 이 산에서 저기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는 게 그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편하게 하려고 그랬겠지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소를 동원해서 수레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누가 했었던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낼 때 썼던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보낼 때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젖되지 않은 새끼를 내려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매서 수레를 끌게 하고 이것이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아니면 이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테스트하며 사용했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한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이방인들이 테스트했던 그 방법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느냐, 테스트하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웃살을 치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고 이방이 보여줬던 방법을 가지고 그 궤를 끌면서 기뻐하고 다윗과 백성들이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여쭙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 이전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가 있지요. 왕인 사울은 돌보지 않지만 오히려 도망자인 다윗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 다윗 때문에 쫓아오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넘길 거다. 그럼 제가 도망갈까요?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에게 망명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반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던 도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처자들이 다 유괴를 당하고 그리고 재물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그런 일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그 궁급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그들에게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서 처자들을 다 구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구하고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법궤를 자신의 그 새로운 성으로 옮기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시작해버린,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양, 내가 결정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레위인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법궤에 가까이 위치시키고 또 그 법에 명하지 않은 대로 그것들을 옮기게 허락하는 그 모습까지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정말 따르려고 했던 다윗인데 그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처럼 이제 내가 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 내가 하려고 하면 하는 거지, 내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분명히 다른 것은 다윗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그것을 멈추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히 사울과의 다른 점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방법들하고는 또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록 일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억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새로운 수도를 정한 곳에서 시작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영토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도읍을 새로 정하고 내가 나라를 이제 다스린다. 동서남북 중간쯤에서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신호를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것은. 거기다가 지금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인 어프로벌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웃사가 죽고 일이 이렇게 틀어진 것을 보고는 다윗이 참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도 분명하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었는데 정치, 종교적인 정당성을 딱 부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분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의 상한 기분보다 자기의 상한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억지로라도
자기의 원하는 바를 진행하지 않고 자기의 바램을 잠시 멈추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그렇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후에 다윗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궤를 머물러 뒀던 이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나서야 다윗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사인, 증거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묻고 하나님 옮길까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복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간 법궤가 머물러 있었음에도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었던 아비나답의 집. 몇십 년간 그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그 집들과는 달리 오베데돔의 집은 불과 3개월 여호와의 궤를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근거로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법궤를 자신이 새로 건축한 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어떤 바램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질문할 거리도 아니고 거리낄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나 그의 바램과 달리 그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멈출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장식품처럼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 쪽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묻고 여쭙고 그 도우심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였던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음을 보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내가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마음에 좋고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시품처럼 놓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늘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만 머무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 또 병약하신 분들을 붙드셔서 이때에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